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절구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유토피아, 이상적 사회를 사람들이 갈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또한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유토피아를 우리가 구하거나 이상향을 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이 결말이 디스토피아로 끝납니다. 이상향을 꿈꾸지만 디스토피아라는 아주 이 어둡고 이 캄캄한 이 저주와 같은 사회를 우리가 계속 만나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자본의 폐해, 그 다음에 이상기후, 수많은 권력끼리의 다툼, 인종의 갈등.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대한 기대를 꺾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돈이라는 아니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어떤 유토피아 오기를 꿈꿉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4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지역, 어떤 국가, 특정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됩니까?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한마디로 초토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초토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아는 이게 전 지구적인 어떤 대륙의 변화 아니면 폭풍, 홍수 이런 그냥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모두가 초토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과 3절을 끼고 2절에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 사회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모두가 어떻게 된다? 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한다거나 어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신분의 고하에 따라 심판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까? 바로 어떤 것을 추구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권력과 어떤 힘을 추구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치하고 내가 그것을 취득하고 또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하이 그레이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했다. 어떤 것을 어떤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심판을 받는 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초토화 심판이 일어납니까?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3단계로 나오는데,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순종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살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을 범하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율례를 어깁니다. 율례를 어긴단 말은 뭐냐면, 이게 어긴단 말이 그냥 불순종 같은 의미가 아니라 대체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체한다. 율례를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나? 라는 의구심과 이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대체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대체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례를 어깁니다. 대체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영원한 언약을 깨뜨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불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거부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판에 가게 되는 원인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속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출발했고, 결국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는 게 초토화된다 했는데, 아까 5절에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것도 이 땅을 잘 다루지 못한 인간의 추악한 한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 환경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똑바로 다루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 땅을 더럽히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전 세계를, 전 피조물, 이 피조 세계를 더럽히고 함께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슬퍼하고 세잔하고 탄식하고 기쁨이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쓱이 될 것이고, 예, 부르짖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모든 기쁨과 모든 이 즐거움들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즉 풍요를 가지고 누렸던 포도즙, 소고치고 수금 타고 즐기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끊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거부했던 그들의 마지막 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뭘 추구했다는 것입니까? 풍요를 열심히 추구한 것이죠. 새 포도주를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술 마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포도즙이 상징하는 풍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즐거이 사는 것, 뭐 행복하지 마라, 즐겁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요와 안정으로부터 오는 그 상황들을 즐기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이미 길들여져 버린, 그래서 그것만이 중요한 사람을 사는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게 유토피아라고 믿거든요. 이런 기쁨이 있는 것, 이런 행복이 있는 것. 그래서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인스타가 있죠.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뭐 여러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같은 곳 뭐 10가지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러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즐기고 리조트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아니면 어떤 화려한 음식을 먹고 아니면 굉장히 압도적인 뷰를 보고 그다음 높은 그레이드의 삶을 살고 좋은 데서 살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죠. 그러나 그 유토피아가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끊어지고 그치고 모두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자,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추구하는 유토피아, 이 땅이 추구하는 풍요, 이 땅이 추구하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있는 5절의 말씀을 역으로 보면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과 다른 것을 대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 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외에 자신의 삶을 가름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며 새 포도주를 즐기며 기쁨을 즐기며 그리고 이러한 풍요와 안정이 진정한 유토피아의 이상향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끊어지고 마시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임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율법과 율례를 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풍요와 안정에 헐떡이는 사회 속에서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